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분명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반주해준 우리 예진자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 이 왕권을 사울에게 이양하는 자리에서 백성에게 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혼란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마지막 사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의 말은 이겁니다. 번듯한 왕을 우리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멋있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서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욕구가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근데 그 탐욕은 상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졌다는 그 상대적인 빈곤에 의해서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무조건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욕망으로 비롯된 것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모 회의 때 누군가 아주 고가의 명품을 백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학부모 회의 때는 모두 다 그걸 들고 온대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너 그 정도 해? 아, 그래? 그럼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어.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욕망에서 그렇게 비롯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욕망의 대상이 사람 혹은 세상으로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죄악된 인간은요,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처럼을 넘어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처럼 되길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에덴에서의 죄 아니에요. 사단은 아담에게 많은 것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같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왕을 요구한 게 말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은 모든 이 권면에 아주 중심된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이전에도 보면 수십 차례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건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마음을 마지막 권면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거죠. 왕을 구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 순간에 지금 우레와 비를 증표로 너에게 보일 것이니 제발 좀 그것을 보고 좀 돌이켜라 라고 사무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것 그냥 자연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증표가 될까요? 이스라엘에게.
17장 상반절에 보면 이때를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밀베는 때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건기예요. 이스라엘의 건기는 강이 마를 정도로 완전히 마를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우량이 보니까 300에서 750m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비가 우기 때 다 내려요. 거의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건기 때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징표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죠. 특별히 우레란 단어는 창세기 3장 8절에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어떤 뜻으로 쓰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때 큰 비를 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징표로 그걸 보여줄 것이고 또한 천둥 소리를 메가폰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할 것이다. 이 사무엘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사무엘이.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레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제야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 징표를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두려워했죠. 이스라엘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건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제발 좀 앞서가지 마라. 제발 좀 너 인생 앞서가지 마. 하나님의 살아주심 앞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가만히 서서 좀 제발 좀 봐라. 시편 46편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죄에 묶인 우리의 마음에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난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소유도 말이죠. 그것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살아낼 뿐이에요. 관리할 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서서요. 가만히 서서. 그렇죠? 이제 가만히 서서.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주보가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딱 정해놓고 한 주간 내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혼란스러운 마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다. 가만히 서서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시오.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왕권을 딱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증표를 다 보여주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19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요. 마음과 삶에 연단이라는 응답을 주신다면, 내 마음과 삶에 연단이라는 응답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 제멋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삶을 잠깐 멈춰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멈춤 표시예요. 우리가 동부간선도로 운전하다 보면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있죠. 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놨습니까? 돈 많이 거두려고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안전이 목적 아니에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목적 아니에요.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증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에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20절, 21절에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에서 다시 언급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돌이키라 라고 하고 있어요. 21절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헛된 것들로부터 돌이키래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라는 표현, 토후라는 표현은 공허 혹은 무지 혹은 황무지,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세상을 따라 왕을 구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인데 그 결국에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것에서부터 돌이키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사무엘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죠.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평생에 기도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죠. 그래서 자신이 언제나 그랬듯이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가겠다. 기도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비장함은요, 그냥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호와에게 대항하여.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대항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냐?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그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데 기도를 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여호와를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주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기 때문에 나왔죠.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살아주시며 그 삶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4절에서 25절에 사무엘은 드디어 이 모든 권면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에 먼저 온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이 섬기란 말 속에는 예배하라 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섬기라,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백성,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삶과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육교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마음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25절에 여전히 너희가 악을 행한다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왕뿐만 아니라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 그냥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파는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시대에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분명 아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10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끊임없이 이 표현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냐?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8장 8절 말씀만 봐도요, 출애굽 시에 하나님 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다시 돌아와서 죄악을 고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붙잡으신다고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때로는 진노의 막대기를 대시지만 다시 저들이 돌아오도록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너희 선택된 백성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 말은 너희 안에 있는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은혜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낭망하고 좌절하며 여러 가지로 막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탄식하며 같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중보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양하시면서